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 중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란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문제 속에서도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화를 보게 하옵소서. 문제를 만나면 낙심하지 말고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포럼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필요를 찾아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전도자가 누릴 당연 필연 절대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에게 당연한 응답을 주셔서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해방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천국 열쇠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24시 마음과 영혼에 나타날 만큼 간직될 때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영적 사실을 정확히 보며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될 때 100년의 응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으로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내 것이 되는 르보옷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237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떠나 원죄에 빠져 살다가 빼앗긴 것들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장애인 전문교회 중직자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온니스되어 빈 곳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복음 전할 자를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신 미션의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이창호 목사님과 가정의 성령 충만과 우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을 결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들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여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는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기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빌보서 2장 6절, 7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럼도 그렇게 해주셨지만 늘 감사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사실은 모든 상황 가운데 다 나와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현실, 내 어떻게 보면 건강, 내 가정 등등 어떤 어려움을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쉽게 또 나와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없잖아 있지했죠. 그래서 인생을 희노애락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희노애락의 모든 부분에서 감사가 나와지느냐, 어떻게 보면 이 복이 참 시시비비 엇갈리는 이런 또 경우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가난이라고 영원한 가난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난이니까 뭐 몇 대가 가난이다, 이게 진정한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가난 속에서도 축복을 깨닫게 만들고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쌀이 떨어져도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내가 질병이 와도 질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에 시작이 되기도 하고 사실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 환란 이런 것들이 다 변해서 복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복이고 어떤 게 감사라고 세상 기준으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감사라고 하지만 다른 분은 그 상황에서 감사다,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의 절대성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인도를 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대지에서는 복음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 체험이 먼저 우선순위, 가장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 것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저들의 말은 듣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면 안 되죠. 오늘 귀한 말씀, 참으로 거룩한 말씀, 복음을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일주일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그냥 또 지나가는 말씀이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화 있을진저 뭐 여러 가지 뱀, 독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대비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새가족을 위한 메시지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존 신자들에 대한, 우리 같은 또 우리 입에서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를 뭐라고 합니까?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감사가 뭐냐? 구원 주신 거 감사하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복도 될 수 있고 뭐 불평도 될 수 있고 세상 것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그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 주신 거 감사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첫째 감사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 감사로 끝난 게 아니죠. 내가 이 복음 주신 거, 구원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경우에 따라서는 행복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다 할지라도 정말 죽었다 생각하고 그 담벼락 밖으로 던져버리기도 하고 40에 감한매를 3번씩이나 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불행한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복음과 맞물려 있다면 나는 감사한다. 이 환난 때문에 감사하고 위험 때문에 감사한다. 나한테 질병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족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다 감사하다. 왜?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천국문을 여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구원 주심에 감사, 이제는 구원을 가지고 구원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사용하신 것에 대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편집하라는 내용은 이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주신 거 감사, 또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이런 응답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 감사, 구원을 주신 거 감사,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거 감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참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또 호시탐탐 노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지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 감사가 고백되지 못하고 감사를 놓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가 나오기도 하고 미움이 나오기도 하고 상처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감사합니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다고.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지금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영적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고백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공고한 사람, 이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이 늘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불만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사람을 향해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처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인도하고 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해방과 자유와 정말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최규일 집사님이 언약 포럼한 내용도 이 중심은 이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런 말과 저런 말을 다 곁들여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포럼하는 내용은 결론은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도 받았듯이 아주 명쾌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도 해보고 좀 다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브라함 혈통, 다윗의 혈통을 가진 그 혈통에서 나셨다.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내 문제를 깨끗하게 다 해결하셨고 네 죄를 네 허물을 완벽하게 도말해버리고 네 죄 허물을 통해서 서로 완벽하게 옮겨버리고 끝내버리고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복음은 완전한 건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완전하다라고 되기 위해서는 즉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은 완전한 건데 이 완전한 복음이 진짜 완전한 복음 맞나? 어디에? 나에게 접목이 되어졌을 때, 나와 관계가 되어졌을 때, 나와 소통이 되어졌을 때, 아, 이 완전한 복음은 진짜 완전한 복음이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복음이 복음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입니까? 글로 써여진 복음, 이거는 이론적인 복음이지 나에게 복음은 아닌 겁니다. 소설 속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질 때 진짜 이 말씀대로 복음이구나. 이걸 보고 우리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복음을 축약하면, 요약하면 복음은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모든 문제,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이제 나를 통해서 함께 가는 자들이 모여지게 되어지는구나. 아,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천국문을 여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을 보고 우리는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이 복음되고 있는 것인가? 복음은 완전하고 참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인데 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묵상할 때,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선포할 때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인 복음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내가 누려지고 있는가? 이걸 보고 복음이 복음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이 응답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오늘 지금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구약에서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 기록을 했다는데, 여러 군데 있겠지만, 수십 군데, 수백, 수천 군데 있겠지만 구약성경 모든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간추려 보면 바로 세절기로 요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감사절기가, 지난주에 감사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세절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절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지금 죄인입니다. 지금 현재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민족,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들이 아직 노예 포로 속국 가운데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세절기의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매년 세절기를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매년이 아니라 매일매일 복음적으로 우리는 세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세절기를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절기 대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강단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편집해서 강단의 언약이 40분 동안 선포되었지만 녹취본이 있지만 이거를 나의 강단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편집을 해서 어떻게 해라? 감사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지금 매일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가 매년이 아니라 매일 응답을 누려라. 그래서 6월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우리가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흑암 저주 지옥 배경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나와 함께합니다. 성령 내주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6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고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속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를 점검해 보면 하루 어느 순간, 어느 1분, 어느 1초 내가 이 구원받은 이 확신이 조금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매일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세절기 6월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6월절이라는 그 의미가 신약에 이렇게 명쾌하게 지금 우리들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맥주절이 뭐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 여정입니다. 광야길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몇십 년, 경우에 따라 1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여정, 광야길 동안에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원리스로, 위드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우리를 인생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이 누구입니까? 나를 속량 죄 사함 주신 성령입니다. 이제는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으로, 보혜사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모든 이 공중을 흑암 가운데 잡고 있는데 나는 성령 내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게 되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다 흑암 저주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밟는 한 걸음 한 걸음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6월절에 언약 붙잡고 옮겨지는 모든 것 속에는 매추절의 응답, 성령 인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약속의 이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이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도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진리의 영이신데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데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혜사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강단의 지혜를 이미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강단에 있는 모든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하나하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의 오순절의 응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 세 절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수장절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영원으로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성령 충만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의 그러한 내용들, 실질적인 결과들 실현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이 너무너무 참 좋은 성경입니다. 다 성경이 너무 좋지만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의 힘의 위력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그 힘의 위력입니다.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버린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겁니다. 여기 지극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위력으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 가정에 지금 내 안에 이런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수장절에 그 하나님은 수장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힘의 유력을 가지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그것도 일어서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현장 밟는 그 모든 순간순간에 그리스도의 능력도 함께합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너의 발걸음 네가 움직여가는 거 나도 똑같이 보고 있고 함께하고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새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이 새 절기는 우리의 오늘 강단 언약 속에 품어져 있는 것이고 이 새 절기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새 절기가 이처럼 중요하고 이처럼 그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뜻이 뭡니까? 바로 나를 속량, 죄 사함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6월절의 응답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름을 부으신 게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입니다. 이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 속에 이 능력 때문에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그 능력으로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그런 수확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연약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나는 여러 가지가 속상하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 절기의 응답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즉시 나에게는 무엇이 있다? 새 절기가 있습니다. 이 새 절기를 그냥 때 됐네 새 절기를 지키라 차원의 새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복음으로 모든 것을 살리는 역사 하나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눈이 지금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성령 내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인도함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영안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어느 분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아예 육신의 눈이 안 보이는 게 훨 낫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영안이 밝게 드러나는 말씀으로 영안이 열려 순종하는 그런 응답을 다 누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흑암 가운데 눌려있고 이제는 모든 세상 가운데 눌려있는 자에게 네가 누구냐? 하나님 자냐 아니냐? 라고 어떻게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알게 모르게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다 뚫어졌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통해 이제는 영안이 열렸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 육신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응답을 순종하며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역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천국문을 여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지금 천국문을 여는 그 역할의 주인공이다, 주역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되어야 하는 그런 복음 체험이 되어진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해야 될 현장 체험이 무엇입니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실질적인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 절기를 매일매일 나의 것으로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선적으로 복음을 먼저 체험해야 된다. 이 뜻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내 입장에서 보자면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늘 강단 말씀 내가 받았더니 와, 감사하다, 은혜가 된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눈물이 난다, 이야, 너무 좋다 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두 단어입니다. 바로 책임과 의무입니다.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가 너무 막강해서 눈물이 난 겁니다. 여러분이 책임과 의무를 내가 너무 절실히 느끼게 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은혜의 해가 됩니다. 책임과 의무를 꼭 생각하고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 말씀에는 어떠한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인가 라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거저 그냥 내 안에 들어온다, 생각난다? 아닙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고 이러한 의무가 있구나 꼭 찾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찾고 말씀을 보시면서 찾고 또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 속에는 나의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 라는 것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책임과 의무만 있어가지고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책임과 의무에는 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의 한자 뜻이 무엇입니까? 권세와 이익입니다. 책임과 의무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 이 책임과 의무를 찾았더니 이거를 이룰 수 있는 권세와 이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 오늘 천국 문을 여는 자라는 강단 말씀 속을 강단을 뭘로 편집을 해야 되느냐? 새 절기로 편집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편집하는 것인데 이 안에서 유월절이 보고 오순절이 보고 수장절이 본절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합니다. 녹취본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A4 한 장에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해요. 이건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게 귀한 강단 언약인데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되고 눈도 보이질 않아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편집을 해야 됩니다. 다 말씀이 중요하고 좋은데 이걸 어떻게 다른 걸 잘라내요? 고민할 수 있죠. 아주 행복한 고민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 나에게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잘라내는 겁니다.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 이 말씀은 다음에 잘라내서 실질적으로 편집을 하셔야 된다. 그것을 내가 머리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마음에 가지고 다니는 것이고 메모해서 내 호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열심히 여러분 오늘 말씀 받을 때 우리 예언교회 특징 중 하나가 있잖아요. 열심히 받아 적는 겁니다. 적죠. 아무튼 적습니다. 소리 나는 거 적기도 하고 소리 나는 거 다 잘라내고 마지막에 또르르 이야기했는데 적다가 다 못 적었어. 하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축복 받으세요. 그러면 축복 하나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적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적어요. 적어 놓은 거 보면 진짜 막 이렇게 숙달이 돼서 아주 말끔하게 적는 분 계시는가 하면 이것저것 다 저것저것 다 그냥 끄적끄적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적은 것도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트 다 적어놨다, 완성했다? 절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다고 하니까 절대 들어가니까 또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절대 빼고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요?
적었어요. 위안은 가질 수 있어요. 아, 나 적었구나. 목표 달성했구나. 헛것일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편집하셔야 돼요. 언제 편집하면 좋을까요? 집에 가셔서 바로 편집하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딴 일 하면 또 떠나갑니다. 떠나가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렇게 생각날 수 있는 그 뇌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바로 편집하면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또 주실 말씀이 있으신지 또 이렇게 드시니까 다 듣고 적고 해서 집에 가서 편집하셔야 됩니다. 자, 집에 가서 편집을 하는데 편집이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됩니다. 이게 이 말 같고 책에 저 말 같고 이걸 적어야 될지 이거를 내버려야 될지 이걸 해야 될지 하다 보면 포기합니다. 괜찮아요, 포기해도. 그러나 또 하십시오. 그러면 이때는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로 진리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만 남게 되어 있어요. 다 다른 거 진리지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꼭 필요한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말 한 줄, 그걸 가지고 몇 줄, 그거 가지고 한 단어. 아, 나는 몰라. 이 단어 하나. 여기에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나 이걸로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릴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끝내면 바리새인 서기관하고 똑같아집니다. 우리는 화 있을 찐저가 아니라 뭐 있을 찐저? 복 있을 찐저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 붙잡은 말씀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왜 두드려야 되고 왜 찾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을 연다. 여러분이 천국문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열어요. 여러분 천국 백성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천국문을 여는 자 하니까 야, 내가 지금 천국문을 확 열었다 닫았다 내 마음대로 하겠구나 할 수 있죠. 자격은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열어요? 오늘 복음 체험, 현장 체험 해야 연다는 거예요. 왜 복음 체험, 현장 체험을 해야만 되는가? 계시록 3장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놔 버렸어요. 내가 아무리 열라고 용을 써보세요. 열려나. 전능자가 닫아버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리 중에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삶의 실타래를 꼬이게 하고 헝클어 놓으면 아무리 인간이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재주가 있다 해도 그 실마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신지 문을 열어두셨어요. 왜요? 복음 체험, 현장 체험한 종들에게 하나님은 천국문의 열은 본인이 제스쳐서 천국문을 여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셨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놓고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음 체험, 현장 체험한 종들은, 증인들은, 제자들은 그 축복과 은총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결심하네 닫기 전에 빨리빨리 여러분이 복음 체험, 현장 체험을 가지고 복음 체험, 현장 체험하기 전에 새 절기로 여러분 말씀을 편집하고 이제는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이미 열어놓으신 그 천국문을 내가 여는 그러한 시간표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23절 25절은 그러나 그가 위의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충족히 주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문을 열게 되면 복음 체험, 현장 체험하게 되면 새 절기로 오늘 말씀을 받은 거를 편집하게 되면 꼭 편집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겠죠? 두 단어? 책임과 의무입니다. 책임의식, 의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권세와 이익,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 열 게 없죠. 굳건한 반석, 굳건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단단한 반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려고 마음 먹으면 그곳에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닫혀진 문을 열 수 있는 비결, 새 절기로 강단을 편집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체험, 현장 체험 그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정말 묵상하고 현장 기도, 정시 기도, 우리의 모든 특별 기도, 이 기도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현장 문은 당연히 천국 문은 당연히 열리게 되어 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 새 절기의 매일 응답이 실질적으로 어떤 응답이냐?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어 절대적인 보호 가운데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동으로 갈까? 남으로 갈까? 북으로 갈까? 고민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편집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내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다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들이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오늘 시편 103편은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가 뭐죠? 우리들을 통하여서 송축함을 받는 겁니다. 천군이 천사가 그냥 자기들이 천군 천사가 송축하는 그 의미보다는 천군과 천사가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돕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송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대적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는 대적이 없습니다. 막혀 있습니까? 막힌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건너가지 못합니까? 큰 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능력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놓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양식과 물의 보장을 약속하셨어요.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날수를 채워주신다는 게 뭐예요? 비명 행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다 철저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제는 영원 가운데 우리를 허락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뭐가 없어서 이 의미는 절대 우리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복이 없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가운데 새 절기에 그 언약 가운데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요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날수를 채우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이 치료하시면서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면서 237 현장을 보게 하시면서 날수를 채워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날수를 넉넉히 채우는 하나님의 날수를 행복 가운데 채우는 하나님의 날수를 언약 가운데 성취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절기로 꼭 오늘 강단 말씀을 편집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강단 말씀은 우리 예언의 성도에게 분명히 다 주신 말씀이지만 나하구나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결론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예요. 누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는 어쩌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거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해서 나은 거죠. 현장에서 나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복 갖다 주나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미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능력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하면, 움직이면 내가 역동적인 사역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다 역사하신다. 이 응답을 다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순서 가운데 최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천국문을 여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그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귀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 천국문을 여는 자, 그게 바로 나요. 나를 통해서 이제는 많은 자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우리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열방 가운데 천국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시간표를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직분자들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